어저께 새벽에는 나의 신앙 보고서를 잘 써야 된다. 지금부터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신앙 보고서를 써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은 주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어는 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뭐다? 힘이다. 내가 주를 만하이다,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안 들으면 오해를 하게 돼요. 주어는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거기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내가 주를 만하이다, 사랑하나이다. 거기는 주어가 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어가 내가 됐는데 왜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자,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마였음이라, 사랑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래서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한 것이죠. 자, 어저께 이제 요절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그날 주어지는 요절을 암송하도록 하자 그랬죠. 그죠? 자, 닭이 가슴에 손을 대고 3번 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게 우리의 뭐도 되어야 된다? 고백도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 보고서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을 보게 되면은요, 유대 분봉왕 헤롯 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유대 나라의 분봉왕으로 파견되어져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헤롯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문제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명예욕에 빠져 있고 건세욕에 사로잡혀서 그 명예욕, 건세욕이 극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기를 시작해요. 거기에 잡힌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를 칼로 딱 죽여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악한 시대의 특징이죠. 야고보를 칼로 죽였는데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는 거기에 재미를 붙이고는 헤롯이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 중에 수제자 곧 베드로를 잡아서 죽여버리면 더 나의 인기가 올라가지 않겠는가? 백성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체포를 해요. 그리고 착고에 채우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4명씩 또 이렇게 짝을 지어 가지고는 한 사람 감시하는데 감옥 속에 철창 속에 집어넣어 놨으면 되는데 그것만 해도 충분할 건데 4겹으로 베드로를 지키게 만듭니다. 왜 잡았으면 바로 처형하고 하면 될 건데 왜 잡아 넣어놨느냐?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은 그런 짓 하게 되면 오히려 반감을 사게 될 것을 헤롯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쳐놓고 감시하게 만들고 그럼 내일이면 베드로를 또 끌어내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밤이 아주 긴박한 그런 밤이 되죠. 근데 그때 그 소식을 들은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교회는 그 소식을 듣고 비상기도회를 소집을 하죠.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는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읽지를 안 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찾았습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두 부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부류의 예섬의 모습들. 이걸 왜 봐야 되느냐 하면 이게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모습과도 같기 때문에 그래요. 두 종류의 예섬의 모습들. 첫 번째가 뭐냐?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 즉 자기 야욕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애쓰고자 하는 사람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누구이다? 헤롯이다. 굉장히 똑똑하게,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은 정당한 것으로 잘 사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런 일에 애쓰고 있는 자의 부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의 예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뭡니까? 억압을 받아가면서도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심지어 목숨까지도 빼앗겨 가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죽이는 일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살리기 위해서 예를 쓰는 부류의 예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봐요. 교회도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뭐했다? 밤을 새워가며 뭐했다 그랬습니까? 기도했다. 어려움을 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억압을 받아가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목숨을 빼앗겨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겠어요? 못 사는 삶이겠어요? 틀림없이 요사이 젊은이들이나 현대인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뭐한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한데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그런 일에 애써야 되는데, 그가 갇히면 그가 갇힌 거지 우리가 뭐한데 위험 속에서 밤새워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건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도 형편없이 사는 것처럼, 바보처럼 사는 것처럼, 시대에 뒤떨어져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내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부류 속에 속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아가면서도 위험에 빠져가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리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살고 있는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아마 믿음 좋은 사람들은 또 내용으로 봐서는 후자의 삶이 좋을 것,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것은 알고 우리는 후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두 부류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갈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늘 그 결과로 한번 들어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결과로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23절을 봅니다. 23절.
사도행전 12장 23절 화면에 뜨고 있죠 벌써. 같이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지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23절에 말씀이 뭔고 하니 22절의 말씀이 뭔고 하니까 헤롯의 인기가 막 극에 올라간 거예요. 헤롯의 인기가. 그러니까 이 헤롯이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이건 사람 말이 아니다. 이건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신의 한수라 카드만은 여기는 신의 뭐라고요? 신의 소리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신의 소리다. 막 이렇게 인기가 극에 올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막 헤롯의 입에 말만 떨어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헤롯이 막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순간에 누가 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인기가 극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 곧 치니까 그가 뭐에 먹혀서 죽었다?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고서도 그 죽은 시신이 동물에게 먹히게 되어지면 그건 저주받은 죽음이라 그래요. 아합이 개들이 와가지고 아합의 피를 빨아먹잖아요. 핥아먹잖아요. 그래서 아합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근데 이 헤롯은 개가 와서 먹는 게 뭐가 와서 먹는 곤충이 와서 먹어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은 것으로 말하고 있죠. 자, 반대로 억압을 받아가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손해를 보아가면서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는 어떠하냐? 24절입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어요.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베드로가 또 그 뒤를 위해서 순교자가 될 뻔했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짐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쇠퇴해져 갑니까? 사여져 갑니까? 흥왕하여 더하여 갑니까? 흥왕하여 더하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갈등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분명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이 못 되었을 때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라는 것을, 그런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그렇게 사는 일로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일지를 안 했으니까요. 잠깐 상황 설명을 하죠. 베드로가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내일이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도 처형을 당하는 입장에 있어요. 그날 밤에 교회가 어떠했다 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뭐를 드렸다? 기도를 드렸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서 감옥을 부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는 달리 길이 없었던 겁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거 아니까 감옥에 광채가 비칩니다. 감옥에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베드로 곁에 섭니다. 주의 천사는 철창 갇혔다고 못 돌아가고 그러겠습니까?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고 해서 못 돌아가고 그러겠습니까?
주의 천사가 감옥 속에 쇠고랑에 차여 있는 베드로 곁에 가서 서서 베드로를 흔들어 깨웁니다. 누가 깨워요? 베드로. 천사가. 오늘 아침도 천사가 깨워주어서 새벽기도 오신 분들 있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일어나서 왔다 하더라도 천사가 깨워주신 거예요. 천사가 막 흔들어 깨워. 뭐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 도망쳐라, 빨리 나가자. 그러면 알아서 띠 띠고 신발 신고 다 할 건데 허리띠 매라, 신발 신으라 막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신발 신고 하는데 손에 발목에 묶여있던 쇠고랑이 풀어져 나가는 겁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앞에는 4명씩, 4쌍씩 4명, 16명이 뭐 하고 있어요? 보초를 서고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가도 이 군인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따라 나왔는데 감옥 문이 열려서 다 나왔는데 길거리에 떡 나왔는데 누구만 있어요? 자기가 혼자만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가고 바깥으로 이제 완전히 나오고 난 데는 천사가 자기가 혼자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틀림없이 이거는 꿈은 아니고 뭐라고요? 생신 거예요. 그 길 어디로 돌아가느냐? 자기 그 교회로 달려가는데 그때 교회가 이런 건물을 지어 있는 교회가 아니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 알죠? 마가의 다락방 알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집 마가의 어머니 마가 요한이나 마가는 똑같아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거리로 달려가요. 들어갈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왜? 그들도 기도하다가 잘못하면 또 붙들어 갈 수 있으니까 문이 굳게 문을 땅땅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 로데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파출부 아이, 식모 아이가 누구요? 하니까 누구라 그랬어요? 나다. 우리가 그럼 이렇게 했죠. I'm Peter. 난 베드로다. 그러니까 로데가 베드로 음성이거든. 문은 열어줘야 되는데 문은 열어주지 않고 달려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나타났다. 베드로가 돌아왔다. 베드로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고 쇠고랑 차여 있고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오겠냐? 네 미쳤다. 그래서 문이 꽝꽝 두드려지게 되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온 게 아니라 베드로의 사자가 왔다.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더니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기도했더니 그 기도 밖에가 그 누가 일한 것 밖에도 일한 것보다도 더 탁월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누가 일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손해보는 것으로 여겨요.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기도하면 다른 일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를 위해서 누가 일해 주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못해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난제라도 정말 우리가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옥문을 열겠어요? 누가 베드로에게 채워진 착고를 풀어낼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천지 만물도 누가 말씀 한마디로 누가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내가 못한다고 내가 약하다고 하나님도 못하시고 하나님도 약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약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계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뭐 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 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지금 당장 응답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 응답이 되어질 수도 있고 죽고 난 뒤에 응답이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하죠. 죽고 난 뒤에 이루어지면 못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기도도 죽고 나면 좋은 그런 기도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조지 뮬러 알죠? 이분 독일 사람인데요. 독일이 세계를 막 정복하고 못쓸 짓을 많이 했어요. 독일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나는 것을 보고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는 영국으로 가요. 영국으로 가가지고 전쟁에 피해 있고 부모 잃은 그 불쌍한 고아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게 돼요. 얼마나 귀한 일을 해요. 그런데 그런 좋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뮬러를 괴롭히는 5명이 있었다. 몇 명 있었다? 5명. 그런 좋은 일을 하는데도 사사건건 무너지고 그냥 뮬러를 힘들게 만든 5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뮬러는 그 사람들과 맞대어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도 수첩에다가 5명의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 수첩을 끄집어내놓고 5명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1년 기도하고 나니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또 2년 기도하니까 2사람이 뭐합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3년 동안에 3사람이 돌아왔는데 그때부터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52년이 지난 뒤에 뮬러가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죽게 되어졌을 때 뮬러가 중병에 앉아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날이 얼마 안 되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죽기 전에 그래도 내가 병문안이라도 해야 되겠다. 병문안 와가지고 딱 뮬러를 보고는요. 그 병문안 오는 자기의 모습을 뮬러가 손을 딱 잡고 나 자네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오고 있네. 그리고 수첩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수첩을 딱 보여주는 그걸 보고는 이 한 사람이 문병 같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몇 명이 돌아왔다? 4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 뮬러는 죽고 말았어. 뮬러 장례가 마쳐지고 난 뒤에 그 4번째 사람이 이거 안 된다. 한 사람이 누구지? 한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 한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는 그 한 사람을 만나서는 그 뮬러가 가지고 있던 수첩을 딱 보여주면서 자네를 위해서 뮬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자네를 위해서 기도했다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누구께 돌아왔다? 하나님께 돌아왔다. 결국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기도를 드리도 고민되는 점이 있죠. 내가 내 자신을 알거든. 내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거. 내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거. 그게 우리에게 오는 스트레스예요. 그게 고민이에요. 그것 때문에 늘 기도를 드려도 재미가 없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오늘 새벽에 떨쳐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도 부족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뭐 해주신다?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누가 일해 주신다?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13절에서 15절 그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 15절. 자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이 밤을 새우 뭐 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못 믿고 있고 있어요?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믿었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셨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래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해 주셔가지고 베드로를 석방시켜
그들에게 돌아오게 만들어 주었는데도 이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음이 없어요. 부족한 기도예요. 그러나 부족한 기도이고 믿음이 없는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부족합니까? 내 기도는 너무 힘이 없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의 대행진에 낙오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란 뭐냐, 묵상이란 뭐냐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새겨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묵상과 기도란 뭐냐?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지식을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작업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상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만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나 묵상은 뭐냐? 내 생각, 내 마음속, 내 지식 속에, 내 삶 속에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는 작업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은 내 고집을, 내 생각을 주장하면 안 돼요. 그거를 밀쳐내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누구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고 묵상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커지게 되면, 내 안에 예수의 영역이 커지게 되면 두려움은 작아지는 겁니다. 염려도 작아지는 겁니다. 근심 걱정도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경외하는 영역과 그 영토가 확장되면 될수록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도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도 해결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역이 약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탐욕이 그냥 용솟음을 치는 거예요. 탐욕이, 욕심이,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이. 도벽이 고치기가 쉽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왜 도벽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에 예수의 영역이 조금밖에 안 되니까. 예수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렇게 끊기 힘든 도벽, 훔쳐가고 주워가고 몰래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의 자리, 주님의 영토, 주님의 영역, 주님의 권능이 축소되게 되면 온갖 비겁함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거짓과 교만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능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면 그런 것이 내 속에서 자랄래야 생겨날래야 생겨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내 삶은 면역성이 떨어져서 그 어떤 것에도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예수의 영토가 넓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 지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내 속에 하나님 예수의 영토가 확장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요절 아까 우리 24절 했죠?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 예수의 영토가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어진 기도 제목 보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어저께처럼 알죠? 기도 음악 소리가 잠깐 멈추고 나면 돌아가실 분은 더 기도하실 분은 그때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셔서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